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왕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격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확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사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와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주변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엇인가를 큰 일을 욕심내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탈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자기 관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묻어갈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누군가가 좀 잘하면 같이 그냥 휩쓸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은 가요. 근데 혼자 기도하자. 같은 한 시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금방 가는데 혼자 한 시간은 이게 눈 뜨면 10분 지나 있고 많이 기도해가지고 다 했는데 벌써 기도할 제목은 다 했는데 눈 뜨면 5분 지나가 있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게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다스리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나를 다스리는 도구고 나를 관리하는 도구다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되어질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형제인 사도로 지칭도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썼어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형을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로 돈 벌어 오실 쯤 되어졌을 때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됐을 맏아들이었을 때 예수님 그냥 매일 밖으로만 돌아다니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거두어 먹인 부모를 공양하는 거 누구 몫이었냐면 야고보 몫이었어요. 나머지 형제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달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지 고민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좀 잘하시라 고요. 부모님을 잘 돌보시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여러분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오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끔 흔들릴 때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오빠잖아요, 형이잖아요. 뭐 이렇게 되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의 핵심이 뭘 같아요?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묻는 거?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했어요. 내가 세속에 물든 게 뭘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어지는 그런 것, 이게 세속이었구나.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무엇인가 특출함이 보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잡아갈 때 아무나 잡아갔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외세의 침략을 980번 넘게 받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80번이 넘도록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 벌써 속국이 되었어야 돼요. 중국에 편입되어졌던지 일본에 들어갔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를 몇 사람의 강력한 그 힘으로 여러분 지켜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도 돼 안 돼, 이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일단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분이 벌써 다르죠. 자, 4절. 곧 흠이 없고, 자, 왕족과 귀족이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끌려왔어요. 근데 끌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별되어진 거예요. 3대열 되어진, 어느 정도로 정말로 볼만한,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자라면 그 위기에 대처하는 처세도 빠를 겁니다. 저는 1절로 3절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저렇게 모든 면에서 특출나다? 그러면 끌려가는 입장에서 내가 끌려간 그 나라에서 내가 적응하며 살아야 되면 처세가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지혜가 특출나겠어요. 자신을 선택한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고 누구보다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보다 앞서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직장에서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그 직장의 눈치를 보아야 되나요? 직장의 그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 학교를 여러분이 선택했고 그 학교가 여러분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교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보다, 그 학교보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뒤에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들어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우리는 무시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오늘로 끌려가야 돼. 어우, 감사해요. 그런데 너는 가서 노동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서 3년 동안 유학할 거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거야. 너는 엘리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제일 먼저 가면 부모님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한국말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요. 한국말 쓰지 마. 왜냐하면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와 소통이 안 돼요. 집에서 이제 말합니다. 영어 쓰지 마. 여러분, 제일 편한 말이 영어인데 어떻게 영어를 안 씁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부모와 아이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선택했을지라도 나를 먼저 선택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라고 하는 확신이 다니엘을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환경에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를 도우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 도울 자 없을 때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능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지켜내고 있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첫 번째로 다니엘이 뭘 확신했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 유지가 뭐라고요? 마음 지키는 거였다고요. 음식을 지켜 그 육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요. 그 마음 지킴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왕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왕이 제공하고 있는 먹을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풀과 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들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야기한, 고백한 그 마음 지키겠습니다. 그거에 나는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지키고 이제 환관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도와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그 마음 지킴을 보시고 그 순간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의 그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급히 서두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실지 몰라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칼에 잘라도 돼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뭘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하고 있어. 시끄러,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신분으로 다니엘을 여러분 그냥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주지 마시고 나에게 그냥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그냥 쭉 길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를 도우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9절을 함께 볼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땅에서 올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환관장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긋났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지금 환난은, 이 모든 일들은 나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은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요나를 잡아먹었던, 요나를 삼키었던, 요나를 보호했던 그 바닷속의 큰 물고기, 여러분 그것은 요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는 큰 물고기를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믿음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인도하심을 꿈꾸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물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속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쭉 이야기하고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우면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관장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만 내 형편과 내 사정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환관장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수도 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환관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쌓여졌고 그 기도에 쌓여진 확신을 가지고 환관장 앞에 용기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거는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 놓여져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도를 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굳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은혜와 기적을 다니엘에게 베푸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맡아 교육하는 환관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달라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앞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모른 채 오직 이삭만을 제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번제할 제단 옆에 이삭을 위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는 영적인 보물찾기 참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보물들이 도처에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찾기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집중하며 무시로 그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보물이 어디 있을까를 집중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얻게 되어질 보물들은 밭에 감추인 보물들처럼 여러분이 다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환관장을 만나며 그 요구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할 때 다니엘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돕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짖음대로,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 고백이 무엇을 만들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아브라함은 그것은 너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찾게 하셨어요. 그 보물찾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물찾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날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보물을 찾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 기가 막힌 돕는 자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좌절과 절망으로 눈앞의 환경만 쳐다보며 믿음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다니엘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확신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땅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꾼으로 선별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보물이 내 근처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딜 때 나를 위한 빛난 보물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보물들은 자기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들, 하나님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막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정말로 사방에서 여러분을 돕는 손길들이, 돕는 그 일들이 여러분 그냥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조금 더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나를 돕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 확신을 갖고 나를 돕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주는 세 번째 확신이 뭐냐면 11절로 13절이에요. 여러분, 11절로 13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다니엘의 오늘 고백은 11절로 13절이에요.
도와줄지 않을 것 같았던 환관장, 누가 봐도 내 편 아닌 것 같았던 환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 15절에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의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실까요? 돕는 자를 난처하지 않게 하는 다니엘의 지혜가 등장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돕겠다고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관장이 도우면, 잘못하면 왕에게 걸리면 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잖아요. 아까 3년 이야기했잖아요. 3년 동안 교육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3년 내내 그렇게 하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흘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성경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환관장이 최대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난처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돕는 자를 난처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를 난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돕는 자를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진 않으세요. 나를 돕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물과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그 뒤에 우리의 낯빛을 파가시라고요. 그때 우리 얼굴빛이, 우리의 체력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왕이 주는 것들을 먹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보호 아래서 가능한 일이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뭡니까? 돕는 자를 난처하지 않게 하는 다니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흘 동안일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그 땅에서 삶을 끝내는 그날까지 여러분,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긴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흘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열흘이면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또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저와 여러분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돕는 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하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 야,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하고 풀과 물만 마시는 너희들하고 비교가 되겠니?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배 위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이고요, 반석을 쳐 생수를 열어내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이고 멀쩡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홍해의 바닷길을 여러분 마른 땅이 되어져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은 이렇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채식과 물, 이것으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신도 경험해보면 알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은 경험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자고, 예수님 보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은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정말로 체험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 코너,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식 코너여야 되지 않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도우심과 일하심의 경험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경험하라고, 여러분 이곳에서 시연할 수 있고 여러분 맛보아 줄 수 있는 이곳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부으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험케 하라고요. 다니엘은 채식과 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과 물로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 채소마 물만 먹고 열흘을 견뎠어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난 애들의 얼굴이 나보다 못하다면 그 아이들은 그 다음 날부터 11일부터 그 아이들은 뭐 먹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뭐 먹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되고 싶거든요. 그들은 그 땅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경쟁자가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13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좀 더 큰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에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주는 음식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미 마시고 있는,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갔어요. 먹으라면 먹었고요, 잘하면 잤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니엘은 말하고 싶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열흘의 시간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와 그들의 얼굴이 비교되었을 때 우리가 더 좋으면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며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확신을 주신 것인가가 13절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킨 사람보다 훨씬 더 출중한 외모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물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결과물입니다.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진정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의 유무로 차이가 날까요? 살고 있는 집의 평수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전히 아직도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들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과 현금의 액수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과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진 것만이 차이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해지십시오. 그리고 화려해지십시오. 되도록이면 여러분 정말 화장도 최고급으로 하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넓은 곳에서 사십시오. 좋은 차 타십시오. 좋은 신발 신으십시오. 좋은 넥타이, 좋은 벨트 매십시오. 좋은 안경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낌없이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두 급으로 나누어져요. 정말 오지로 들어가 현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옳습니다. 또 한 그룹의 선교사님은 정부의 고위급들을 타켓으로 들어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봤을 땐 어떤 분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될까요? 오지에 들어가셔서요. 그 오지에 들어가신 그분은 오지 사람 50명 선교하고 끝내실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급의 선교하시는 분은요, 그분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아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정말 둘 다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유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채식과 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도면에 확신이 없어요. 법을 알고 있고 공부 꽤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고 있는 도면에 확신이 없으니까 시험 당일 그 시험장에서 주변에서 들렸던 외벽의 두께는 오늘부터 190으로 바뀌었대.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렸던 도면을 다 주웠어요. 그리고 190으로 다 바꿨습니다. 보란 듯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나는 내가 그리는 그림에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능히 건지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확신의 고백을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의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확신이 없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만 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맞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채식과 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